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 그걸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쓱 읽고 지나가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인가, 이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선택되는 과정, 제자들이 선택되는 과정,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구별하셨잖아요. 누구만 생명체에 기록되었느냐, 누구만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됐느냐, 같은 유대인인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지구는 둥근데 여러 종족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고 백성이 있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니, 선택한 민족, 그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족속, 200개 이상의 백성,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좀 큰 나라, 뭐 이런 민족을 세우시지 않고 가장 작은 그런 민족을 세우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의 시계라는 거예요. 시계. 하나님의 시계. 6일 동안의 창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델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보기로 세우셨다. 다른 말은 거울로 세우셨다. 그럼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밝힌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육신 안에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무시해버리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러 오셨다. 개혁하러 오셨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은 읽어야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져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외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마치 망치로 머리 한 대 얻어맞는 거 똑같이요. 자기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우두머리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외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랐을 때 잘못 저지른 거 그거 다 용서하시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런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얼른 돌이킬 겁니까? 회개할 곳이 없잖아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런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얼른 돌이키냔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또 생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돌이킬 곳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른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내가 책망받는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책망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리면 책망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을 가리킨 게 아니냐. 무엇 때문에 책망받느냐? 계명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의로웠다.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계명이 오고 나니까 내 죄가 살아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빨리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은 원문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잖아요. 메타노에오란 말은,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래서 어디로 방향을 바꿉니까? 동서남북밖에 더 있어요. 하늘 아래는. 그렇게 방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몸은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에 다 몸이 있지.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 동산은 어떤 곳이야? 영생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영생할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이 이제는 전부 뭐가 돼? 죽음이라는 게 죽게 된 거예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육강식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물과 흙을 떠나서 생명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물과 흙으로 땅으로 하나님께서 물에게 무엇이 있으라, 땅에게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된 만물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땅이 흙으로 조성하시고,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 이게 거룩한 생명이 숨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열심을 내면 돌이킬 수 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뇌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뵙는 거죠. 보라 그랬잖아요. 내 영을 보소 내 마음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나 따라오면 돼. 양눈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고 그 말에 홀딱 빠져버린다.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차피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뭘로 세상말로 무슨 빽줄로 하늘나라에다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겁니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사도들이 얼마나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안 속으려면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지 않고는 속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스펙을 그래도 많이 쌓아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고 뭣도 하고 뭣도 한 사람인데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성경은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나머지 출애굽기 지나서 신명기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저자가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필요한 그 필수하는 사람들이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그런 사람 통해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모으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리아 사본도 있고 바티칸 사본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것이 그것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쓴 헥사폴라 오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세프젠스다. 70인용이다. 그건 변개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소라 원문하고 헬라 원문을 번역한 오리지널 변개되지 않은 그 말씀을 내가 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한 사람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찾는 거지요.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몇십 년 동안을 찾아 헤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 같은 것을 세우셔서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숨겨놨던 거, 거짓으로 감춰놨던 거 다 선포하게 하시니까 나는 그 사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히 에이세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뭘로 세워놓으셨느냐? 바벨론 포로 잡혀간 남유다의 파수꾼으로 세워놨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낯가리고 할 얘기를 못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선포만 하면 돼. 그들이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너에게 책임을 안 물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뭘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아무나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3년 동안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만 비유에 대해서 따로 그들만 모아놓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비유를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잘못된 것을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개혁하셨다. 유대교가 개혁된 것이 뭐냐? 그게 기독교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선포하신 지 40년 만에 AD 70년에 유대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대교가 유대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안 읽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그때 마사다로 도망간 1,000명이 마지막 항거하다가 3년 만에 자살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교는 끝났다는 얘기. 그런데 유대교가 다시 부활한다.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이제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유대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읽고 묵상해보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게 벌써 2000년 가까이 다 됐죠. 약 19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그게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 아닙니까? 주전,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주후,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령 받아야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줄여서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주목해서 자세히 읽어보라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왕이 뭐 어떻겠다, 뭐 안 됐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보면 5째 나팔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경고 신호다. 5이라는 숫자는 경고 신호다. 마지막 경고 신호란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올바로 읽어야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